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그 문제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부분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서 충성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제목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의 미션을 발견하고 또 내가 도전하고 지금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도전의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서 오늘 출애굽기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고센 땅에 편하게 지냈는데 이게 숫자가 70명이 그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구 증가율로 따지면 2% 뭐 3%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속도로 커지니까 이제 애굽, 이집트죠. 그 애굽의 파라오가 그 민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자 노예뿐만 아니라 아들을 다 잡아서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튼튼하고 목소리도 컸나 봐요. 우는 소리가.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그 모세를 이제 그 작은 갈대 상자에 거기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띄우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갈대 상자하고 이름하고 또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방주가 배하고 방주가 차이점이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그거는 키나 돛대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달리는 상자일 뿐이고 그냥 바가지처럼 그냥 다니는 것 뿐이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의 여정은 그거예요. 방주에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막
조절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령 인도가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예수님 말이죠. 너희가 시험에 다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시험에 들 때는 꼭 내 뜻대로 마귀 사탄의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인생의 여정이 방주의 여정,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할 때일수록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서요 어릴 때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 문제를 나한테 주셨어요? 막 하나님 따졌어요. 아니,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대로 놔줬으면 안 됐어.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가면이냐 이천성 목사님이랑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이 완전히 부서지면 와장창, 충창, 추장창 이 말을 쓰셨거든요. 자주 그랬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와장창, 충창, 추장창. 그 뭐냐면 그때는 어른들이 많이 하고 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깊은 인생의 뜻을 몰랐죠. 인간들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예,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내가 완전히 박살내고 지금 이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눈물을 펄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안 되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는 우리의 상한 심정을 원하시거든요. 오늘 장로님이 목매어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상한 심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참 얄궂으셔.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뭐 나라와 민족도 막 국가가 어려우니까 별로 제가 저기 애국자도 아닌데 막 대통령 탄압하고 좌우로 나가고 우리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안에서 갈등 이루고 이러니까 너무 소중한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웬만한 건 다 이기는데 너무 잠이 많아서 그래 제 주제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근데 그게 나의 중요한 그 언약의 메시지인데 나라나 교단이나 뭐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저기 계엄 불면증 뭐 그런 말도 하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교단도 잘 되고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앞서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고 여러 가지로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가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잘나지도 못하면서 나의 꼬라지를 보면 더 못하고 더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더 간절하게 돼. 근데 과거에도 느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상한 심정을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연애하고 그럴 때는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주로 보면은 왜 연락 안 했어, 뭐 했어, 왜 섭섭하게 했어, 뭐냐면 막 싸우는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간섭하고 막 하는 게 나를 사랑해 주라고. 내용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으니까 니도 한번 고생 좀 해봐. 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 사업장이 딱 갔더니 와,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석촌호수 앞에 저기 롯데타워가 딱 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너무 장소가 잘 보여가지고, 야, 저기 그 롯데타워에서 불꽃 축제할 때 안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가야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배의 응답. 그리고 예약을 해놨어요. 거기 가려고요. 여기 소수만 그때 참고하겠어. 우리 성도들 중에 거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거든. 거기 다 모인대요. 그 집에. 나는 초청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한다고 하는데 내가 더 좋은 곳 찾아냈다? 예, 니들끼리만 불꽃놀이하고. 근데 거기도 엄청 좋은 장소, 응답인데,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100배의 응답,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청년도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응답받아서 어떻게 11조 할까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주셨구나. 우리 후대들은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왕 중에 왕같이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라니까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우에 잘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요. 그게 언약이야. 많은 언약 중에 언약이야. 하나님 이걸 속지 않게 하고서 마귀가 이것을 창세기 3장부터 원죄부터 다 뺏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축복을 걷는데 선악과 다 하나님이 이걸 먹지도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돈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이 출애굽기는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근데 신령한 그리고 만나를 내렸던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이게 뭐냐면 새벽마다 줬거든요. 서밋타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나고 그러지 말고 단 1분도 좋아요. 무릎 탁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요새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유튜브 인터넷 보면은 귀에 꽂고 무선으로 해가지고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오늘 붙잡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답과 결론을 얻으세요. 그러면 눈 뜨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로 제가 집중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기도를 해서 매일 교회까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후로 돌이켜보니까요 10년 동안 별로 기도 안 했는데 계속 응답을 주는 거예요. 바빠. 10년 동안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또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집중의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너가 기도 안 하고 너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야. 그거 가지고 착각하지 마. 내가 그거 해결되면 어쩌려고. 뭐가 달라져? 그럼 어쩌는데?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오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진정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요 반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갈급했는데 반석을
그 반석을 탁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흘러났어요. 아니, 그 목마르기 전에, 물 떨어지기 전에 미리 생수를 주시면 안 되나? 꼭 다 그냥 목말라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그 반석 그것도 때려가지고 흐리고, 또 그것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세게 때려가지고 모세는 나중에 성막도 못 들어가고 성경 출애굽기 살이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모세가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백성이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다 아론이 우상 숭배하고 실수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유 있는 많은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눈썹 하나도 까닥 안 했어요. 왜? 한 번으로 끝냈어. 그 팀이 됐어. 여러분, 전도팀을 찾아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팀이, 왜냐면 애굽에서 종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 너의 종살이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열정을 통해서 바로를 깨닫게 해가지고 홍해에 딱 6월절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둘이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야, 진짜 멋진 하나님이야. 그 후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해방 구원을 딱 받고 모든 문제 끝. 예. 그 후로 광야 생활, 홍해 가르고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문제만 생기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뭐하고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질 무섭습니다. 왜 그러느냐?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각인 뿌리 완전히 체질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문제만 나오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그게 훨씬 우리한테 체질이 맞다니까요. 합리성, 이성적인 뭘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길로 언약의 여종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도 속지 마시고 세상에게도 속지 마시고 특히 마귀에는 절대 여러분이 받을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하는 날 문지방과 무솔줄에 바른 피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 그걸 다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시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배반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아프셨고, 예수님 40일 동안 배고프셔서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머리가 없이 땅바닥에서 노숙하셔서 노숙자의 마음도 아시고, 집 없는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예.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 아버지 맨날 사회복지하고 빚만 있고 집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저축도 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살고 빚만 가지고 사시고, 왜는 쫓겨다니고 집 없어가지고 엄청 기사 다니고 서울에서. 하나님, 왜 이런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다 그러는데 왜 이따위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후로는 묻잖아요.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었단다. 예수님도 집 없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집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다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유한 죄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다 부유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랬다니까. 인류 역사상 확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육간에 다 복을 주셨어요. 예. 그 응답을 붙잡고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지금 돌이켜보세요. 지구상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 나라는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재앙이 물러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애굽의 노예 같고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홍해와 만나와 같은 응답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서는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어요. 큰 덩어리로. 그 후로 이제 자세한 세밀한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큰 내용이 뭐죠? 홍해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출애굽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하면서 홍해의 사건. 거기 안에 유월절 출애굽 홍해 사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61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 그래서 저도요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을 할 때 그 성지순례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 시내산 십계명 받았던 그 시내산에 쫙 올라갔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 걸어가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허리 안 좋으면 낙타 타면 더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다음에는 막 힘드니까 나는 다음에 갈 땐 낙타 타야지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거기 딱 올라갔는데 그 후로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 시내산이 거기가 아니라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또 뭐 떨기나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라비아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이라니까 또 가야 되나? 근데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동기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 이야기를 하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이제 신학생에 대해 졸업하면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시내산 거기에 바위산에 탁 손을 탁 들고 손을 탁 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서 앞으로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니까 뒤에서 막 옆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말씀하시구나. 한국말로 그것도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역을 하셔가지고 그러나 봐. 여기 뒤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네.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옆에 가만히 들어서 막 들어보더니 옆에서 거기 아라비아의 그 아줌마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라면 드세요. 신라면 드세요. 그래가지고 신라면 파시는 그 아라비아 아줌마들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가지고 신라면 드세요. 막 주라고 그러니까 주옵시다. 신라면 드세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먹고 내려왔다는, 맛있게 먹고 내려왔다는 응답 받은 거죠. 그것도. 새벽에 가서 배고팠을 건데.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막을 짓는 사건이에요. 성막. 근데 이 성막 보면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나온 성막을 다 그 30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하고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가 거기에 성막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못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여호사 갈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못 들어가도 여호사 갈렙은 뛰어넘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그 장소라니까요. 서밋타임 혼자만 들어가서 작은 성막이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났어. 그게 서밋타임이라니까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문제까지 해결했다니까요. 죄 문제. 내 죄 문제가 아니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 절기마다 제사는 드리냈지만 지성소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죄를 끝내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회막문이 쫙 찢어졌죠. 그건 이제는 직접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즉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에 피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정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모든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어.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딱 가보니까 광야네. 그렇잖아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많대. 왜냐? 여러분, 노예의 체질, 세상 체질, 종의 체질을 해서 말씀의 체질, 복음의 체질, 예배의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꾸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했던 체질, 영적 문제에 있었던 체질, 돈만 먹는 것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 체질에서 내 성질, 성깔 다 부리던 그 체질에서 완전히 방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과정이 광야라니까요. 거기에 더위, 추위, 그 모래바람, 여러분 텐트 치고, 과거에 제가 우리 매형이랑 같이 동해안 가서 이렇게 9박 10일인가 14박 10일 오래돼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해안 그걸 쭉 저기 해수욕장 여행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모래 위에다 놓고 버너를 이제 밥을 가스로 딱 밥을 하는데 제가 잘 됐느니까 싹 이렇게 열으니까 그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모래가 다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광야 생활이 되게 어려웠다. 광야에서 그래도 그래서 만나를 주셨나? 밥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하다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모래에 들어가면 다음에 조심해서 밥하면 되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거야.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 팝콘 같은 것만 어쩌다가 극장 가서 한 번 먹어야지. 근데 아침마다 엄마가 팝콘 주고, 오늘도 팝콘 주고, 내일도 팝콘 주고, 아침 식사가 그거야. 그럼 여러분은 불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망하면 안 돼. 저희들이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요, 시내산 내려서 이렇게 차고 쭉 탔다고 가는데, 광야를 체험해 보시죠. 우리에서 안내하시는 그 관광 가이드가 옛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내리세요. 그래서 광야를 한번 시원한 에어컨에서 버스 안에서 달리니까 광야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걸어보자고. 그리고 그러던데 다 내렸어요. 우리 다 신학대학원 졸업 예비자들거든요. 다 내려가지고 딱 있는데 내리자마자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버스가 조금 가더니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왜 이렇게 많이 갈지? 저 가이드, 못된 가이드다. 그러면서 막 갔거든요. 올라타면서 왜 이렇게 뭐냐고 다 탔거든요.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타면서 딱 그러시더라.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다 원망하셨죠? 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원망 안 할 수 없는 데서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신학생인데 다 원망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게 당연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그럴 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연한 원망,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미리 봤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미리 봤어요. 지금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환난과 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광야 생활, 여기 노예 생활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미래에 받을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축복을 앞당기는 방법이에요. 계속.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얻을 겨울이 굉장히 많은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면 직선거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열흘이면 가요. 갔었어요, 빨리. 그런데 왜였죠? 거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여기 갈 수 없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신앙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들은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뺑뺑이 돈 거라니까요. 원래 금방 갈 수 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응답과 축복인데 여기서 또 투덜거리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은요,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갈 것을 여러분 40년 뺑뺑 돌고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요, 그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째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고센 땅에 축복, 가나안 응답받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430년 후에 보니까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그 후세 70이 후대들에게, 야, 여기가 좋사오니 고센 땅 너무 좋아, 여기 배부리고 배 따뜻하고 괜찮으니까 여기서 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우리 그래요. 조금 배 따뜻하고 조금 돈 벌고 문제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나중에 노예로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자를 키워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노예고 육신적으로도 노예고 가정도 노예 같고 지옥 같고 너무 광야 같고 어느 순간 내 영적 상태나 마음이나 생각도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속이 지옥 같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고 우울증 오고 그게 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과의 후대와 우리 교회에 받을 축복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두 번째, 열재앙과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열재앙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은데, 열재앙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거,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인데 이게 다 우상이었어요. 이게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파리를 섬겨? 바알세불 신이 파리 신이야. 그런 식으로. 나일강이 뭐냐? 우리는 나일강에 puger을 주고, 또 한강이 나는 내 직장에서, 나는 여기서 이집트의 문명과 피라밋과 거기서 우리는 복받아, 이 문명이 대단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저주로, 재앙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바라고 했던 우상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는 뭐냐면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가정, 가문, 저주와 재앙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내가 행복하고 이건 좋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요새 마음이 아프지만, 예, 우리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좌우 이런 거를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됐는데 그 별자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장관이 앞으로도 그랬잖아요. 뭐냐면 내가 장관 되고 좋고 내가 대통령에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우상이 되면은요, 그게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대통령 되고, 그래서 장관도 되고 별자리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고 주지 않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사탄, 그 열재앙은 무석 점술 우상, 그리고 창세 3장 6장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어. 여기에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돈 많으면 더 많은 근심이 있고요. 더 성공하면 더 고민이 많아요. 예. 죽을 일이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열재앙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게 정신적인 문제, 내 안에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열재앙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우울증,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그걸로 재앙을 당하고, 또 우상숭배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성적의 문제, 나의 성실한 문제, 나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 나의 기준, 그게요 다 재앙이 돼요. 축복이 되고, 나의 성실함까지도, 나의 의까지도 다 재앙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려움과 이게 많을 때 저녁마다 듣는데,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바로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그 앞에서 교회인들이 싸워가지고 아침마다 그 교회인들 서로 그 큰 교회 앞에 글씨 써놓고 막 그 싸우고, 바로 밑에 거기 저 살고 있는 바로 밑에 그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딸하고 살았거든요. 그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딸 싸우는 교회 다니는 딸은 너무 마음이 아프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서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좋고 인사하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데 갈등하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평화가 몰려오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고, 갑자기 너무 기뻐지고, 갑자기 미래의 그 비전이 너무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다시 또 편하게 자니까 내가 이게 정상인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좀 고민 좀 해야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고민이 잘 안 생겨가지고 내가 그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또 고민하려고 그러면 또 응답을 여러분이 또 저한테 주시네,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 얼굴 보면은 응답받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니까 모든 문제 끝. 행복시작. 그게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2절을 보니까 12장 38절을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 이렇게 번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잡족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번역.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많은 호남 민족, 이걸 줄이면 잡족이 되는 거예요. 호남 민족. 번역을 좀 약간 이제 편하게 했어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이 있어.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제가 잘 가는 가게가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문 해놓고 너무 우울증 잠들 수 없어 문을 닫습니다. 써놓으니까 내가 저분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밝고 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많이 있고 약 먹고 앞으로는 그래야 될 건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전혀 아닌 줄 알았던데 그분들은 너무 장사 잘 되고, 요새 너무 장사 안 되고 돈 잘 벌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돈 다 벌고 장사 너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 오면요 계속 죽고 싶어. 왜 살지? 우리는 그 사람들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살 인생이란 뭐지? 나에게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과 고통이 오지? 여러분, 그분들을 살려내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다 명문대학 나오고 삼성에 있고 다 했는데 끝나고 대화하면서 내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아니야.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요. 너무 착했는데 물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뭐하고 막 보면서 이 친구가 나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그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하고 다 있다가 차도 좀 줄여야 되고 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많다고 딱 지나가는 길을 왜 사니? 저기 앞으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자.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라고. 요놈이 잡족이 됐어. 그래가지고 살리라고.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다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열 재앙은 끝까지 사람을 놓아두지 않는 끈질긴 사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의 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결론 내고 해방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빠져버리는, 아직도 나의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왜 모세가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린 시절에 40년 동안 내 친엄마 아닌 거기서 살았고 우리 민족이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나는 안 맞고, 그러다가 좀 애국자로 해보니까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멍하니 말도 제대로 못할 죄로.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래도 쓰셨어. 그래도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왜? 오래된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 이방 여인하고 또 간음해가지고 옆에서 그 사람들이 막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거기에 문둥병 내리고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모세도. 왜? 오래된 영적인 문제. 네.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피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또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안에 10재앙 중에서 한 재앙은 넘었는데 두 번째 재앙 때문에 세 번째 재앙. 여러분 지금 재앙 속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씩 해결하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 갈등이 있고, 아직 염려하고, 아직 믿음이 있고, 아직 가난하고, 아직 고통이 있고, 아직 갈등이 있고, 아직도 내 성격 문제 뛰어넘지 못하고, 아직 결론 못 내주고, 아직도 용서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있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 맞아야 정신 차려. 재앙을 그러나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빨리 합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세례를 상징하고, 홍해의 사건은 부활을 상징하고, 홍해의 사건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건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 앞으로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큰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14장 중에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말을 하잖아요. 막 생각을 하잖아요. 막 뭐를 찾잖아요. 막 뭐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겠지만,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전환점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참기 어렵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몰라서 말하고 할 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진짜 지혜 중에 지혜예요. 상급 지혜예요.
예, 성경. 왜? 그리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줄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영적 서밋, 기능적인 문화 서밋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앞으로 장관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청문회 보니까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빛이 될 정도로 윤리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하지 않으면은 리더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 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한 명의 영적 서밋과 리더 대통령이요,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 걸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떻게 아무리 깨끗하고 하고 뭐 윤리도덕 다 지키더라, 우리는요 태생이 원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간음하면 여러분 그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에요. 탐하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다. 보통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형사법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짜증내는 것, 이게 다 천국 가지 못할 죄예요. 성질 급한 것, 다 온유하지 못한 것, 그거 다 지옥 갈 죄예요. 어떻게 보면. 다 불신앙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에서 나온 거지 성령의 역사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율법을 보니까 나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돼? 난 얼마나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데 나는 죄인이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를 죽는 날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사건은 성막을 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후로 성막에서 각종 피제사를 드렸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을 질 때 지파 3, 40이 세 지파씩 해가지고 이 십자가 모양으로 광야를 움직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특히 말씀 중심,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었어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음으로 출애굽에 나타난 불신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신앙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여러분 줄여가셔야 돼요. 그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꾸셔야지. 그래야지 여호수아 갈렙이 돼요. 그 축복을 받아요. 14장 홍해 앞에서 불신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신앙을 하였습니다.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현장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불평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면 물이 딱 나왔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야.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소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17장이면 무리바에 물이 또 없자 또 목마르자 불평하였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요. 32장이면 모세를 못 만나자 불신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신방 안 해줬다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불신앙해가지고 우상 숨기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예. 말씀 못 받으니까 또 이상했는데 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면 내가 더 전도자가 되고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지. 그래야지 삼천제자 만들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에서는 출애굽기에 숨겨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고 영적인 해독제고 영적인 세제고 영적인 방패와 산성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 미션홈이라는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매일 내린 만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말고 예배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200만, 300만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이하의 이 렘넌트 후대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이제 갑자기 20살 넘으신 분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럴까 봐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루터기 렘넌트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늙은 렘넌트, 새싹 렘넌트 다 렘넌트예요. 다 그루터기예요. 예. 깨달으면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요 영이 늙어버리면 그건 후대 아니에요. 예. 렘넌트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여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후대들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